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 이면을 보면은 이제 주간에 함께 볼 이제 매일 해야 되는 이렇게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1월, 2월 달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를 보면 지금은 야곱이 에서와의 갈등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폭발해서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치고 이제 나반의 집에까지 가는 거기까지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이 브엘세바 집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첫날인지 아니면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곳도 아닌 집도 아닌 그냥 길에서 잠을 자던 그 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자리며 그곳에 삶의 자리를 뒀던 자리입니다. 이상 역시 우리가 설교 때는 제가 말하지 못했지만 그도 다시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둔 곳이 어디냐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삭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증을 받은 장소가 브엘세바이고 그게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던 축복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떠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가정이 보통 그렇죠. 식구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때로는 목소리 높이고 뭐 할지라도 내 식구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곳이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세계 곳곳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든 시기잖아요. 그런 걸 봅니다. 또 어디는 이제 불이 나서 어디는 전쟁의 위협 속에 있어서 이게 모인다라는 거, 모이는 게 금지되는 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막 강한 핍박과 뭐 환란이 있어서 모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전염병 한번 돌면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런 병이나 기근 같은 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 참으로 큰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루틴으로 하잖아요. every
이 썬데이마다, 이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근데 이것을 그냥 있을 때는 복인 줄 모르는데 막상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라는 것을 사람은 알게 됩니다. 한국 남자들은 한 번쯤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군대 얘기 보통 하는 거 싫어하시는데 여자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저마다 다 뜨거워요.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도 조금 힘들고 어려움 닥치니까 이 군대 훈련소 가가지고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지 모릅니다. 자대 배치 받는 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지금 자기가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가려고 해요. 심지어는 초코파이 먹으려고 가려고 했었던 때도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 있는데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란이라고 적혀 있고 28장 이 본문 앞에는 밧단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밧단 아람이나 하란이나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란이라고 불려지는 곳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자리, 소명의 자리예요. 근데 그것은 몰라요. 야곱은 모릅니다. 야곱은 떠날 때에, 리브가가 보낼 때에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 거기가 너가 피할 장소야. 거기가 너가 안전한 장소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하란이라고 표현하고 계셔요. 아브람을 부른 곳,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며 땅을 줄 것이며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곳 하란. 근데 그 가는 여정은요 600km가 넘습니다. 막막하고요.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냥 저기가 방향이구나 하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더구나 어떻게 갑니까? 혼자 가요. 옛날에는 형이랑 싸울지라도 형이랑 같이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있었고 집에 있는 많은 하인들과 식구들과 같이 있었다면 여러분도 혼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 길이 무서운지. 예전에 지방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한 3시간 거리 되는 거리를 밤늦게 비가 오는데 저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한 4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갖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잘못 알려줘가지고 자동차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GPS를 잘 잡기 때문에. 어디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그널이 사라져 버렸어요. 비는 오지. 근데 비도 막 오는 게 아니라 보슬보슬 이렇게 내려가지고요. 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그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데 산을 가면 갈수록 어둡고요. 아무 차도 없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워. 아무리 가도 달린 것 같지도 않아. 왜냐하면 GPS 상으로는 지도상에 자동차가 꿈쩍도 하질 않아요. 그대로요. 항상 걸어도. 다 달리고 있어도요. 겁이 나더라고요. 자동차 안에 있어서 혼자 걸어도 겁이 나는데 혼자 밤에 그 길을 걷는 야곱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교활한 그 생각, 그 욕심 가지고 잘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떠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해준다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뭐 되면 죄값은 받으라고 해요. 생명을 가져가시는 건 아니지만 뭐냐면은 죄값을 받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시게 하십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브엘세바에 있어서 계속 거기서 사고 치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이거는 사고 쳤기 때문에 이가 죄값을 받는 거예요. 받는 가운데 있는데 뭐가 은혜냐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 말이 이해가 되지 못하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얻은 그 결과로 품격 있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뜻으로 보통 쓰는 말인데, 저는 이 본래의 의미는 보통 중요하지 않고 정말 개처럼 벌어서 쓰면 개처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처럼 벌면 개처럼 씁니다. 왜냐하면 방법 수단 가리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이 행동도 그 다음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과 수단에 사람의 품격이 담겨 있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얻은 그 결과도 그 사람의 품격에 맞게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형의 것을 뺏으면 자기가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는 가진 것이 없어요. 초라해요. 형의 것이라도 뺏어야 돼. 형은 재능이라도 있지만 나는 재능도 없고, 형은 건강하지만 나는 건강하지도 않아요. 형은 이 남자, 이게 강한 이 힘이 있지만 자기는 장막 안에서 거하는, 그 시대로 말하면은 매우 가냘픈 여성의 모습으로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성공신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여겼었는데, 얘 더 이상 그렇게 살다 하면은 얘는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하란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이제 형의 장자권도 가졌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이삭 아버지로부터 그 다시 이제 나에게로,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했는데 떠나는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 그런데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중 이제 어두워져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젠 잠을 청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야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부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집을 떠나가지고 혼자 이 길을 걸어야 가는가?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그냥 방향 보고 가는데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의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했는데 결국 내 손에는 아무것도 쥔 것이 없구나. 그래, 어머니가 얘기했듯이 나는 외삼촌 집에 가서 나의 아내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거야. 그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의 플랜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을 이뤘겠어요?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있었지만 이제 밤이 되면요, 이 그쪽 가나안 지역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춥습니다. 추운데 추워서 추운 게 아니라 저는 야곱이 마음이 추웠기 때문에 매우 추웠을 것 같아요. 외로워서, 고독해서, 처음으로 당하는 그 혼자이기 때문에 매우 추웠을 것 같아요. 몸을 추리면서 돌을 비계 삼아서 잔다, 그러면서 잠을 청했어요. 피곤해서 잠들었겠죠. 우리가 너무 고민이 되면 잠을 못 이루지만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사람은 자신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기절한 듯이 잠을 잡니다. 야곱에게 그런 잠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만나주시냐? 일반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볼 때예요. 내 삶이 불확실할 때, 그때에 확실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다리의 개념이 아니라
이 여러분들 이 사파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지그라이트라고 해서 바벨탑의 그림들을 보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타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들을 보잖아요. 이것을 말해요. 이게 계단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기도 내려오기도 용이한 그 계단을 이 사닥다리라고, 이거를 번역을 그렇게 한 거지 이제 계단이에요. 하늘로 향하는 계단. 이 계단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내려와야지 위에 있는 신이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정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것. 힘들 때에 옆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 고아처럼 버려졌습니다. 버려졌어요. 자기가 집을 떠난 게 아니라 집에서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외로운 그 밤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 그때를 만나실 분도 계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내 앞에 깜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러 오십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간다,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5절 말씀과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히브리어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짜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앞으로 돌진하다, 성공하다, 번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요것만 갖고서는 성립이 안 되고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짜라흐라고 하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게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5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 그와 함께 그를 부르셨다라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형통한 거고,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라고 하는 이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할 것인가 고민이 될 거예요. 내가 은혜 받던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디나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압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있던 그 집을 떠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가 드리는 그 신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를 떠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신을 자기가 못 만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니까.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그 순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면은요, 이 요셉에게서도 그는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죠. 형들이 많았는데 형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립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집에 들어가서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는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청지기 자리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의 여주인에게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그 창세기를 보면요,
그 장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다는 단어가 앞과 뒤를 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 때에, 좌절될 때, 깜깜할 때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막 나갑니다. 이탈을 해요. 신기하게도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형통한 순간은 뭐냐면은 노예가 됐을 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순간이 어떻게 형통한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명이 위해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지만 결코 그 누구도 그 생명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떨어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노예들 중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겠죠. 성범죄자입니다. 얼마나 모욕스러운 제명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 안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거기서 만족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지금 환경 속에서 지금의 문제가 약간만 풀려도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30세가 됐을 때에, 이집트로 말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에 그를 이스라엘의 총리로 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래서부터 이 무역하는 노예상들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노예로 있으면서 그 집 앞 살림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범들과 함께 시세를,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배웠고요. 그리고 나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그 배웠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만 30세가 됐는데 온 이집트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을 다스린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미국만 다스립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방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키가 없어요. 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로 뭘 할 수가 없고요. 자신의 의지로 방향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모세가 이 바구니에,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바구니에 담겨서 이게 놓여졌습니다. 근데 그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 단어도요,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딱 구약 시간에,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노아의 방주 때, 그리고 모세의 그 갈대 그 상자 가운데. 특징이 일단 뭐냐면 키가 없고 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불안한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동행을 하셔요. 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데, 제가 이거는 담지 못했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정하는데 하루, 이틀, 때로는 1년,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텐트를 쳐야 돼요. 막 이동하다가 텐트를 쳤고요. 하루 묵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텐트 쳐, 구름 기둥 이동하면 막 다시 텐트를 정리하고 접어가지고 다시 막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딱 쓰면은 멈춰서 가지고 텐트 다시 치우고 다시 거기서 삽니다. 근데 어떻게 된 그 기준이 하루, 이틀, 1년까지도.
너무 빨리 이동하는 것도 힘든데요.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는 것도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은 어떻게 된다? 그 광야 속에서 1년 동안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은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가고 싶어요. 어디론가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뭐예요? 인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항상 함께하겠다. 그런데 그 항상 함께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너가 예전에 너의 힘으로 살려고 했다면 이제는 거의 너가 노젓는 그 일을 놓고 너가 방향키 세웠던 거 그 방향키를 좀 내려놓고 나를 좀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20년의 그 넘는 시간 속에서 이 야곱이 훈련받을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방향키를 잡았던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압복강에서 자신이 소망했고 욕심냈던 그 성공이라는 것을 내려놨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그 복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거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전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시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함이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누리는 것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7가지 복을 누립니다.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특이한 동물입니다. 이 짐승 중에서요, 시력이 아마 가장 약해서 앞에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동료의 그 엉덩이만을 바라보면서 걷는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근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동물 양은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만 내려놓으면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사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굶어서 죽어요. 사자의 85%에서 90%가 굶어서 죽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굶어서 죽는가? 사냥에 실패를 해요. 제 아무리 힘이 센 사자라고 해도요,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하며 그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양은 약하지만 목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줄이지를 않습니다. 배고파 죽지 않아요. 쉴 만한 물가 가운데 좋은 물을 마시면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의 그 전에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빼앗아야 돼요. 사냥해야 돼요. 마치 사자처럼 뭔가 자기가 쟁취해야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양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비록 양 같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뭡니까? 사자는 굶어 죽일지라도 내 배는 따뜻하다라는 고백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겁날 것이 없어요.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요거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그 복을요, 야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이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순간에 내가 죄가 져가지고 뭔가 꺼림칙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쉽게 놓쳐요. 우리는 쉽게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부유할 때 하나님을 놓치기도 하고, 내가 너무 궁핍할 때도 하나님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가 있냐면, 내가 궁핍할 때, 사람들로부터 뭔가 버림을 받을 때, 배신받았을 때에 나의 힘으로 뭔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임마누엘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임마누엘은 뭐냐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길을 내주십니다. 내게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가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을 훈련받으면 돼요. 야곱은 20년의 시간을 걸려요. 20년 넘는 시간을 훈련받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긴 시간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에요. 그렇게 살아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요,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 여러분들 살면서 어떠한 순간을 만나도 겁내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어떻게 해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근데 그것도 이 야곱이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한 바를 다 이루기까지 있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끝나는 숨 거두는 그때까지, 숨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